차연이라는 말은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어느 날 이 말을 쓰더라고요. 요즘에는 그 신세대들은 언어를 이렇게 연금술처럼 만들어내요. 그죠? 그 카톡 보면은 줄임말로 해서 도대체 이 말이 뭔지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차연이라는 말은 차이와 연기라는 말을 이렇게 합쳐서 쓴 말이에요. 유명한 그 철학자인 데리다가 쓴 말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인터넷에 이렇게 탁 치면은 바로 또 나옵니다. 이거를 정한 까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시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때부터 차이가 납니다. 은혜 받을 때와 사랑받을 때와 하나님이 두려움을 이기고 능력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의 삶은 그때부터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문제의 핵심이 누가 이거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는 누구 때문에 왔구나 하면서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가족 간에 또 친구 간에 아니면 공동체에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군가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내게 다가올 때, 나에게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다가올 때 우리는 방금까지도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끝내고 싶은데, 아니야,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을 거야 라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다시 한번 반전시키며 나갈 때 그때의 삶은 전혀 차이가 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목사님께서 읽어주셨는데 사울왕이 죽었어요. 사울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 사실은 그가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어줬어요. 근데 왕으로 기름 부었으면 하나님이 백성도 줘야 되고 땅도 줘야 되고 통치할 수 있는 주권도 줘야 되는데, 왕인데 땅도 없고 백성도 없고 통치할 수 있는 주권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10여 년 동안을 계속 도망 다니면서 쫓기면서 망명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10년 동안은요, 사실 다윗이 엄청난 흔적이 있어요. 그럴 수 없는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장인어른이잖아요. 그 고통의 흔적. 또 배신당한 적도 있어요. 그 배신의 흔적. 어느 때는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감사해요. 내가 살아있다니. 저녁에 잘 때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 모릅니다. 어제도 살았고 오늘도 살았어. 나는 내 생명은 주께 맡깁니다. 기도하고 자요. 아침에 눈을 떠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심지어는 한 번은 계속해서 사울의 군대가 추격해오는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동굴 속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거미가 몇 마리가 축축축축 거미줄을 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근데 군인들이 지휘관이, 야, 거미줄이 있는 거 보니까 사람이 안 들어갔겠구나, 통과. 그때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내 생명을 보호하시려고 저 자연에 있는 거미에게 거미줄을 치게 했구나. 이게 미라클이구나. 기적의 흔적을 그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적과 흔적이 있을 때 이게 충돌이 되거든요. 좋은 흔적도 있지만 아픈 흔적도 있단 말이에요. 흔적과 흔적이 충돌할 때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새로운 창조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돼요. 자,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더군다나 자기를 목숨처럼 사랑했던 요나단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도를 해요. 다윗은 애도만 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하 1장은 그가 시를 썼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나를 10년 동안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죽었어요. 애도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 사울의 죽음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후에, 이 애도가 끝난 후에 1절에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래되, 하나님께 여쭈는 거예요.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여쭈다, 이 아뢰다는 말은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올라가라. 근데 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로 올라갈까요?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아주 구체적으로 장소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갔는데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가족들, 자기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범죄한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깨어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이제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올라갈 때 여기까지구나 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 사람들을 전부 끌어안고 올라가는 거예요. 속을 새겼던 사람들이에요. 다윗의 입장을 아주 곤란하게 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을 전부 데리고 올라가요. 근데 올라가서 헤브론에 갔는데 유다 족속들이 드디어 왕으로 기름 부음을 주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모든 지도자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첫 번째, 가족들 앞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왕으로 기름 부을 때는 백성도 땅도 통치할 수 있는 주권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영성학에서는 어제의 기름 부심이라고 그래요. 아마 저와 여러분도, 또 여러분도 저도 지난날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주지 않았지만 선택하는 기름 부으심,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전도를 받아가지고 내가 태어났더니 부모님이 이미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그게 선택이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만 선택받을 뿐이에요. 근데 오늘은 이 1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께 10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계속 묻는 거예요. 어느 날 다윗은 습관이 됐어요. 가는 것도 물어보고, 결정할 때도 물어보고, 계속 물어보면서 다윗의 삶은 계속 기도하면서 움직입니다.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기도하면서 선택하고, 기도하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 이 몸에 아예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사울이 죽자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올라가라. 그럼 어디로 올라갑니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함께 힘들었던, 이제 좀 저 사람들은 좀 그만 같이, 너무 힘들은 거예요. 마치 때때로 우리 셀장님들, 힘들어, 그 사람만 없으면 우리 좀 편할 것 같아. 근데 다윗은 그걸 안고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들에게 기름을 붓게 하는 거예요. 근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소식이? 사울 왕을 장례 지냈던 길르앗 기브앗 사람들이 장례를 지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다윗이. 사실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 11지파는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죽었을 때, 아이 죽었어? 끝났어? 이러면 되는데 아니에요.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임할지어다.
두 번째 말을 해요. 너희에게, 너희 공동체에, 너희 족속에게 은혜와 진리가 넘칠 거다. 그렇게 강복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뭐예요? 은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축복하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그 은혜가 뭉쳐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그게 기준이 돼요. 아, 이렇게 하면 위기 때, 문제 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게 은혜가 그 다음 넘어가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기준이에요. 목적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 사울을 장례 지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은혜와 진리가 있을지어다 하면서 세 번째 뭐를 축복하냐면 너희들이 선한 일을 했다. 너희들이 어떻게 그 선한 일을 했니? 나도 너희들에게 선하게 대하겠다. 자,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올라가라. 올라갔더니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올라갔더니 그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다윗이 이제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하 5장에 보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11지파 모든 사람들에게 장로님들과 지도자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드디어 통일 왕국 시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았을 때는 백성도 안 주고 땅도 안 주고 통치권도 안 줬을까요? 하나님이 연기하는 거예요. 뭐를 연기해요? 다윗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다윗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왜? 가족만 사랑하고 자기 일에 충실했던 다윗이 이제는 공적인 일을 해야 되잖아요. 나라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도 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연기해요. 다가오심을 연기해요. 근데 다윗은 10년 동안 그 하나님의 연기하는 기간 동안에 충분히 훈련을 받았어요. 많은 흔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늘 기도로 어느 날부터 기도로 하나님께 물어보고 여쭈어보면서 그는 점점 하나님이 점점 그에게 진짜 왕으로 12지파가 하나가 되는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왜 헤브론으로 올라가게 했을까요? 헤브론은 연합이란 뜻이에요. 하나라는 뜻이에요.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전부 각각이에요. 마음이 하나가 안 돼요. 하나님이 이 다윗이 어디로 갈까요? 물었을 때 많은 지정학적으로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지 않아요? 예루살렘도 있고. 근데 왜 헤브론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다윗이 너가 이 헤브론이라는 뜻은 연합이라는 뜻이다. 거기 아브라함이 단을 쌓던 데고 거기가 바로 롯이 힘들 때 아브라함과 하나가 됐던 자리고 이 헤브론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갈렙이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거기가 바로 헤브론이에요. 특히 여러분 레위 지파들이 도피성을 만들 때 헤브론에다 세웠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기도를 깊이 하면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깊이 하면 기도와 간구가 함께 이렇게 뭉쳐져요. 그래서 기도가 깊어지고 간구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이야기와 내 이야기가 포개져요.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간절해질 수 있도록 내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게 포개지면 그때부터 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가 깊어질수록 나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이렇게 포개지는 거예요. 점점 생활도 사역도 차이가 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계속 도망다니면서도 기도했고 또 사울이 죽을 때 어떡할까요? 내가 어디로 올라갈까요? 계속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전쟁이 일어나면 싸울까요? 올라가라.
네가 가라. 어느 때는 지금 올라가지 마라. 후퇴해라. 그대로 응답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니까 다윗의 삶이, 다윗의 사역이 점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흔적이 있을 거예요. 어느 때는 그 사람 내 다시는 안 볼 거예요. 근데 기도만 하면 또 그 사람 아니야. 내가 뭔데? 그 사람 딱만 냈더니 이 생각과 마음은 품으려고 하는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진짜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끌어놔 버립니다. 그러면 차이가 나요. 어떤 차이가 나요? 혼자 있을 때와 이 사건을, 그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차이 나는 역사를, 삶을 선물로 주십니다. 다윗은 점점 왕이 되어서 오늘의 기름 부심.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오늘의 기름 부심이 있는 사람은 지난 날의 기름 부음이 연결이 되고 미래의 기름 부심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기름 부심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깨어 기도하고 오늘 여러분이 간구하고 깊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이 다가올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떤 차이입니까? 자기만 생각했던 사람이 타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차이입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했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치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던 것, 주님 나는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차이입니까? 기도하고 깊이 간구하는 사람은, 사람을 의지했던 사람이 어느 날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가 왕이시오, 준비하십시오. 그는 모든 자기의 의사들, 주치의를 다 나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벽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가오시니까 그의 생명이 연기되는 거예요. 15년 동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간구할 때 다윗처럼 반드시 차이나는 인생, 차이나는 사역을 하게 할 것이고, 어느 때는 저와 여러분이 물질을 내가 65세까지 벌었어요. 정년인데 정년 이후에도 하나님은 연기시켜 주셔요. 연장시켜 주셔요. 우리 김하중 중국 대사가 그의 친구였던 우다웨이라고 하는 중국 대표가, 육자회담의 대표가 정년이 됐는데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걱정하지 마. 너는 은퇴 이후에도 계속 일할 거야. 무슨 소리냐? 근데 보세요. 그 기도가, 그 중보 기도가 우다웨이를 5년 동안 더 일하게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연기시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물질도 연기시켜주고, 여러분의 직장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을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 묻고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장소를 갈 때 연기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차이가 나면요, 먼저는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가족부터 하나가 됩니다. 공동체가 하나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하고 꼭 나누고 싶은 거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올라가게 합니다. 근데 다윗의 훌륭한 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그럴 때 헤브론으로 올라갔어요. 거기서 드디어 통치권, 백성, 땅을 주는 왕이 돼요, 진짜. 근데 거기서 다윗은 그 하나님이 올라가게 할 때 자기 옆에 있는 자기를 힘들게 했고 자기 삶의 무게를 지치게 했던 그들을 전부 책임지는 거예요. 그 영성에는 두 가지예요. 위로부터의 영성과 아래로부터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위로부터의 영성은 뭐예요? 문제가 있고 힘든 걸 주님께 바라보는 주님이 계속 올라가게 합니다. 근데 그때 그냥 올라가면 안 됩니다. 옆에 내가 책임질 일을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인생을 발목 잡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끌안고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동력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아주 훌륭한 영성입니다. 보세요. 그 600명이요. 마음이 깨어지고 아주 성격이 급하고 그래서 국가로부터 애면당하고 이미 범죄자들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이들을 끝까지 끌안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 왕조의 1등 공신이 됩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했던 역사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도 여러분이 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많은 은혜를 받고 그때마다 축복의 차이, 은혜의 차이, 내 인격과 내 삶의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근데 여러분이 한 단계 더 높이, 한 단계 더 올라갔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늘 올라가게 합니다. 동시에 내가 그거를 책임지고 붙잡고 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차이 나는 인생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우리 사모님은 원래 얘기하면 10만 원 내라고 그러는데 며칠 전에 더운데 이제 머리가 좀 아프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구르기 이제 등을 늘 이제 척추를 교정하려고 제가 이제 운동을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뭐 아프다 그래서 뭐 갖고 왔느냐 안 갖고 왔다 그랬더니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운동을 해요. 운동을. 그러니까 이제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상하게 내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이튿날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참 이 남편이 말이에요. 참 이게 쪼잔했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오늘 가서 제가 그래서 저녁에 가서 제가 안마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토요일 날 저녁 반찬이 달라지더라고요. 보세요.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요 진짜 하나님이 다가오실 때마다 그의 삶은 계속 차이가 났어요. 헤브론에 올라간 까닭은 두 개입니다. 백성이 하나가 연합되고 두 번째로는 백성들 가운데 연약한 자, 상처받은 자, 아파하는 자, 그들을 끌어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죽었어요. 사울과 요나단이 동시에 죽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애도합니다.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사울 왕과 요나단을 장례 지냈다는 얘기를 듣고 그 길르앗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임할지어다. 너희들에게 은혜와 진리가 있을지어다. 너희들이 선한 일을 했으니 나도 너희들을 선하게 대할 것이다. 그랬더니 뭐예요? 11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시큰둥했는데 놀랍게도 11지파 사람들이 사울 편에 있던 사람들이 점점 다윗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나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다가오심입니다. 하나님이 다가오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은 차이가 나고 동시에 여러분의 축복은 자녀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연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세대학교 세브란세에 또 전주에 계셨던 이뉴한 목사님이 4대째
대한민국에 4대째가 선교사를 보냈어요. 그분들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낯설고 물선 나라에 와서 4대째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후손들이 언제까지 연기되면서 대한민국을 섬길지 모르겠지만 이게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늘 깨어 부르짖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응답을 주셔서 이 여러분의 축복이 계속 연기돼서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여러분의 축복이 계속 이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애들이, 손자들이, 나는 손자가 없지만은 애들이요, 이렇게 주면 잘 먹으면 기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얘가 조금 철이 들어가지고 할머니도 먹어요, 할아버지도 드세요, 그러면요, 이 기쁨은요, 얘가 컸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었고 축복을 주었어요. 근데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시간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쓰겠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네가 어떤 그런 생각을 했니? 그러지 않겠어요? 차이가 나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이 다가오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증거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흔적이 연기되는 자녀들에게,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점점 파장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 여러분, 다윗은 죽었습니다. 다윗은 죽었지만은 지금도 성경 말씀에 우리를 움직이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잖아요.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시편을 읽으면서 고백하고 시편을 읽으면서 은혜 받잖아요.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육신으로는 떠났지만 우리의 신앙의 삶에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이 연기되는 놀라운 역사, 이게 바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1절과 4절, 5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리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오늘 이후부터 무덥지만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깊이 간구할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차이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계속 연기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모든 삶에 하나님이 다가오실 때 차이가 나오고 하나님의 축복이 연기되는 은혜가 우리 세린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